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넷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마땅한 삶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은사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룰 때에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는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전에서 드리는 종교적 제사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더 이상 이방 우상에게 제사할 수도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새로운 제사를 선포하죠. 산이라는 말과 희생 제물이라는 말은 원래 서로 함께 쓸 수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려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지칭하고요.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 됩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기에 이후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통해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거룩한 예배자가 삶 속에서 지향해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즉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동화되지 말라, 자신을 순응시키지 말라, 융화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되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은 세계관을 바꾸는 삶입니다. 이전에 세속적 가치관이 자신의 삶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오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그런 삶을 사는 삶이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눔은요. 일상 속에서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시대 풍조와 또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각각 무엇이 있으며 이 둘을 분별하는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영적 유기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구성원이 서로 가져야 할 서로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은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3절에서 8절의 핵심 주제가 3절의 명령에 담겨 있는 건전한 판단력으로 자기를 평가하라입니다. 또한 4절에서 8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양한 은사들을 질서 있고 통일성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서는 각자가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한 자기평가를 할 때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자기의 사변적 사상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시고요. 이것은 언뜻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신앙의 척도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진리의 척도를 주십니다. 다만 성도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되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통일성을 가져야 하지만 각 지체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양성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겠죠. 공동체 가운데 한 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의 존재 목적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는 것처럼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의 은사는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체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절에서 8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봉사의 핵심 원리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각각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의 봉사를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봉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 지체의 다름을 포용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섬김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참된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두 번째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또 이 은사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나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은사와 직분을 비교하며 경쟁하지 말고 서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모임 가운데 나누실 때에 만약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협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함께 스몰 그룹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